지난 주일에는 일계명을 보았습니다. 제가 주보에 다시 적어 놓았는데요. 일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일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원래 우리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일생 우상을 쫓아가다가 결국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를 구원하신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의 생명을 다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은 이계명을 봅니다. 이 이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예배의 대상. 1계명은 예배의 대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리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유교적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이 2계명을 절하지 말라 하신 구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2계명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제사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제사하지 말라는 1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계명의 강조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은 어떠합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에는 예배하는 대상, 신앙의 대상, 그 대상에 대한 형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것을 2계명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 우상은 조각과 같이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 놓는 어떤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는데요, 여기서 형상은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계명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이든지 조각처럼 새기고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말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조각들이나 다른 그림들까지 다 금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 것을 금하셨을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갖고 계시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왜곡시키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가령 눈에 보이지 않은 바람을 눈에 보이도록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천사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상상대로 그려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경배의 대상만 아니라면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조물된 내가 내 마음대로 상상대로 표현하는 일을 삼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 4장 15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호렙산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시내산과 동이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내산 호렙산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후반절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인간에게는 표현하고 싶은, 만들어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 어떤 모양으로라도 표현하지 않도록 깊이 삼가야 된다.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은 표현합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한 일에 대해서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기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어지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래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을 두고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으로 표현했다. 심지어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으로 표현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 십계명을 받은 직후 하나님을 어떤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로, 송아지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실제 표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그들의 인도자 모세도 한동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무척이나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 문화와 배경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이 금으로 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자기들의 금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금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녹여서
큰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백성들이 그 앞에서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받아주지 아니하셨을 뿐 아니라 도리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지경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아무려면 어떠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어떠냐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장 23절은 꼭 송아지 형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꾸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표현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요? 자기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4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너를 위하여.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너 자신을 위하여, for yourself입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마찬가지입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조각이든지 그림이든지 형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금하고 계시지만 그 사실을 알든지 간에 모르든지 간에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왜 문제인가? 자기를 위한다는 것부터가 일단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결과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하나님,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규정지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방의 우상들은 그 우상들을 만들고 섬겼던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욕망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은 성적인 이미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성적으로 자유분방했었고 더 극한의 성적인 쾌락을 탐닉했었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애굽의 우상들 같은 경우에는 큰 힘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모양의 우상들입니다. 그것은 당시 애굽 백성들이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단순한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 그림에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형상의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왜곡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바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창조자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기현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이런 부분에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편 50편 21절 우리 같이 한번 시편 50편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내버려 두시니까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냥 자기 수준대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수준이 아무리 높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대로, 우리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 누구와도 그 어떤 다른 형상으로라도 하나님을 도저히 표현할래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 만들지 말라 하신 줄 믿고 안 만들면 되겠는데 그래도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어떤 이유입니까? 자기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끌고 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는 대지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섬기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섬기지 말라. 자,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시각적 이미지에 취약한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막상 만들어 놓고 보면 왠지 전에는 갖지 못했던 새로운 감흥이 형상을 통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이 느껴진다고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좋지 못한 것이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만약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그 형상을 의식하면서 찬송한다든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것 자체로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5절을 계속 보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인간의 불완전한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 백성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마치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열렬한 사랑을 이 질투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아내가 오래도록 만나지 못하는 남편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그냥 아쉬운 대로 남편 비슷한 아무 남자 사진을 하나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 그 남편이 그 사실을 알 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비교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렇게 비교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마치 그와 같은 심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으신 영으로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왜곡시키고 비하시키면서까지 자기 마음에 맞는 형상, 피조물의 한 형상으로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아내를 향해 질투하는 남편과 같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또한 진노하신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오늘 주제하고는 빗나간 얘기지만 이 구절이 매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구절을 보고 아버지가 받을 벌이 아들에게, 손자에게 핏줄을 타고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가계 저주론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가계를 타고 흐르는 저주가 있다. 비성경적인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이 주제가 이 시간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지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신명기 24장 16절, 신명기 2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누구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 부모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죄를 지어서 너희가 이렇게 조상이 포로로 잡혀와서 너희가 여기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 이가 싫 텐데 그래서 자식된 너희도 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값으로,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3, 4대까지 갚는다는 이 말씀은 그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본문 6절을 보면요, 우리 본문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특별히 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데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좀 더 바르게 하나님 뜻에 맞게 예배하고자 한다. 그런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섬길 때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주보 보시면 2번이 있죠? 굵은 글씨로 2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또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의 말씀을 다 들려지도록 친히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이후부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구약 66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워나아가고 오직 말씀이 우리 믿음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엇이시라고요? 영이시다. 자, 이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인가? 먼저는 영과 그랬습니다. 영과,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육신에 감각되도록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나 또한 영으로서 예배해야 한다. 내 중심이 예배하고, 물론 입으로 찬송하고 또 말로 고백하고 하지만 아무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되 자기만의 주관적인 감동이 되면 그 또한 안 되겠기 때문에 영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진리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개역 한글에 진정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어쩌면 더 중요한 의미겠는데 여기 번역한 대로 진리,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대유리문답 109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유리문답 109문 질문은요, 제2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2계명과 관련된 문답이 109문만 있는 건 아닙니다. 109문에서 몇 가지 소절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는 죄들, 한번 답을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논의하고 명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2계명이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 규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맞게,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인데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렇게는 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규정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라고 명하고 계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바로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지금 세상의 문화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도록 말씀에 근거한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처음 읽었던 전반부가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말씀에 없는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사람 마음대로 예배를 고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논의하고 명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2계명이 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점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삼위 하나님 모두 다,
삼위 중에 한 분을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것의 형상이나 모양을 따라 만드는 것, 이것을 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 그림은 어떤가? 사실 방금 읽어드린 대유리 문답, 여기 답에 있었습니다. 여기 있죠. 삼위 하나님 모두 다 삼위 중에 한 분, 성부 하나님이 됐던, 성자 예수님이 됐던, 성령 하나님이 되었던,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아마 의문들이 있으실 수 있겠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방대한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려도 된다는 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성경적인 근거가 그려서는 안 된다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 그걸 다 일일이 지금 말씀드리는 수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시대 예수님의 어떤 그림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4세기 때부터 하나둘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로부터 배웠던 성도들, 몇 대에 이르도록 한 300년 정도 흘러가도록 그들은 모두 말씀 외에는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할 어떤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중세 암흑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로 접어들면서 예수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계속 이어지다가 종교개혁으로 초대교회 때의 정신을 다시 회복했던 것이죠. 그 배너라는 영화를 거의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벤허. 1959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대작 중에 대작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다시 나올 수 없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11개 부분을 석권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때 배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몇 번 우연히 만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치유되고 변화된다는 것이 배너라는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이죠. 그런데 이 영화가 3시간이 넘습니다. 3시간이 넘는 그런 긴 영화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 얼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 정면이 크게 잡히는 샷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 얼굴을 먹칠로 칠했습니다. 아예 안 보이도록 검정 먹칠로 어깨서부터 머리끝까지 칠해놨습니다. 이게 영상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 비춰주는데 아예 검정 먹칠로 얼굴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칠해놨습니다. 지금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고요. 유튜브에 배너 1959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게 아마 3부까지인지 4부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다 보시는 거 어려우면 끝에 부분만이라도 보시면 아마 제 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의 이 철저한 신앙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검정칠로 칠해버린 예수님 얼굴에 대해서 대중들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그런 신앙관에 대해서 이상하게 본다든지 참 별스럽게 여긴다든지 적어도 그런 분위기나 풍토는 그 당시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불과 50년이 조금 넘게 지났는데 우리 주변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예수님 그림들, 이미지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널려 있는 것이죠. 피하려고 해도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있고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참 난감한 아주 혼란한
그런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나는 깊이 정말 모시고 있는가? 이제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실존적으로 실제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무엇을 사모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먼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런 중심이 없이 지금의 상황과 주변의 모습을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한다고 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고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더 병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나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